오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덥게 잤는지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제가 땀을 흘리고 자고 있었더라고요.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는데 아마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꺼져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겨우 일어나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요. 계속 두통이 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저녁 먹으니까 좀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이제 설교할 때쯤 되니까 다시 막 두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어두워지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농담인 줄 알고 막 웃더라고요. 내가 쓰러져도 농담인 줄 알고 웃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내려갔는데 막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구토가 나오면서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굴도 좀 창백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도망치듯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냥 다른 분 안 보고 그냥 갔습니다. 또 누구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머 목사님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너무 창백해요. 그런데 으악 이러면 또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좀 답답해가지고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좀 누워 있으니까 수박이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수박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수박을 좀 사오라고 했더니 11시 반, 밤 11시 반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요. 편의점에 반통 잘라놓은 수박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거 사왔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평소처럼 생각하고 살다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쉬고 있는 그때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요. 아주 놀라운 간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워서 그 간증을 봤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밥을 해 먹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짬뽕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짬뽕에서 바둑알이 나온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사장 바꾸라고 소리를 치고 짬뽕에서 이거 바둑알 나왔다고 따졌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소리를 쳤대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님이 3초 정도 그렇게 침묵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탕수육과 만두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바둑알 나온 그 집 탕수육 대짜 만두 4인분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더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마 유머인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처럼 바꾸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사장님 있다면 재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창조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창조물을 보고 똑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신앙을 넣어주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샥 사라지고 그 마음에 원망과
저주가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망, 누군가 탓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낙심, 저주,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원망과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생겼을 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아니면 힘들었을 때? 최근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한 집사님을 제가 전화로 신방을 했어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힘든 일도 참 많지만 감사한 일도 더 많아요.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고난, 아픔, 위기, 실망, 이런 것 충분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저주가 어디서 나와요? 그건 여기서 나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원망과 저주가 나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원망과 저주가 꼭 피어나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모든 환경을 이기는 절대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배우는 자가 되라. 배움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우는 자가 되라. 배움의 기쁨이 있다.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신문에 보니까 80대 할아버지께서 대학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공부하기 정말 싫어해요. 제가 공부란 말만 해도 저를 째려봅니다.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 말도 안 끝나요. 공부해 그러면 할 거예요. 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정작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할 거예요. 한다고요가 아니고 다 끝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할 거예요 이거래요. 근데 그 할 거예요라는 소리를 제가 10년째 듣고 있거든요. 언제 한다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 들어 보니까 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야,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정말 행복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80대 할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가요? 공부하는 것 자체, 즉 배움이 주는 어떤 성취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이 80에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공부하기 위하여 교수님이셨던 그 권사님이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지금 7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약 한 달간의 방학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훈련 중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암송이 너무 힘들다,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통독이 힘들다, 숙제가 너무 까다롭다, 한 주 정도 그냥 넘어뛰면 안 되냐, 막 그런 의견을 막 줘요. 그런데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이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허해요, 답답해요, 빨리 모여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43편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냐. 이게 주제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냐. 인당수에 빠져야 되느냐? 아니면 100일 지성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냐. 이게 세상 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걸 배우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나가 중심이에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해야 신이 감동하느냐. 기독교는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다룬다고요. 방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걸 배우면서 우리는 전율해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그 정교하심과 그 열정과 그 은혜를 배우고 우리는 놀라고 감격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전율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세상 일이 전부였어요. 전에는 다른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움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다윗도 고백하죠. 비록 사울왕에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진리를 구하고 있어요. 주의 빛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성경 말씀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배우면 좋습니다. 단 그것이 이단 성경 공부나 죄가 아닌 이상 다른 모든 것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공부를 하세요.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물질은 빼앗겨도 기쁨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질은 빼앗겨도 기쁨은 빼앗기지 말라. 우리 박 집사님 부부가 최근에 잠을 자다가 남편 집사님이 자는 중에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자던 그 아내 집사님도 깜짝 놀라 일어났죠.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비명만 지르더래요. 보니까 온몸 식은 땀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자꾸 흔들어 깨우면서 얘기를 하니까 겨우 막 일어나면서 악몽을 꿨어. 너무 무서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꿈이냐? 말해보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악몽이라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꿈속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고 했더니 이효리하고 지금 아내하고 자기를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러면 그 악몽이냐 했더니 당신이 이겼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꿈 하나에도 금방 기분이 나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그대로 내둬도 계속 기뻐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은 저절로 얻어지지도 않거니와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해서 계속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가 기뻐지겠지? 아니요. 저 인간이 없어지면 내가 기뻐질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기쁠 텐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길에서 싸우는 사람은 다 한국인이었어요. 가족끼리 싸우는 사람은. 한참 길을 가는데 신혼부부가 서로 째려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남자는 막 뭐라 손을 휘두르면서 가까이 가니까 코리안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쇼핑몰에 갔더니요. 어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눈은 앞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 나란히 서 싸우더라고요. 가까이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지. 응? 다시 왜 그래? 한국말이었어요. 막 싸우더라고요. 식당에 가니까 또 싸워요. 왜 이걸 시켰느냐? 왜 늦게 시켰느냐? 왜 여기 왔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누구냐? 우리 가족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여행지 와서 싸우는 것은 이 한국인의 종특이구나. 다 한국인이에요, 진짜로. 다 한국인이에요. 가족여행 와서 여행지에서 싸우는 사람은 다 한국인이다. 한국인의 특질이구나. 특징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관광지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한국인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금방 싸우고, 금방 돌아지고, 금방 삐지고, 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확 마음을 닫아버리고, 금방.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쁨은 절대로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빼앗겨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의 마음은 내가 유지해야지. 이런 강력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르이다. 고난 중에도 다윗은 의지적으로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의지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그 기쁨을 의지를 다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웃고 기뻐해야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고 기뻐해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할까요? 내 아이들이 사이코 짓을 해도 웃어줘야지. 내 남편이 헛짓거리 해도 웃어줘야지. 내 아내가 주식으로 집을 날려도 웃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 이런 의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심각한 것은 없다. 맡김으로 기쁨을 지켜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각한 것은 없다. 맡김으로 기쁨을 지켜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둬라?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나가면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빼놓고서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창녀가 되었다고 쳐요. 창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창녀가 된 그 딸이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좌절하면서 아파트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는 더러운 년이야. 나는 살아봐도 의미가 없어. 난 죽을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빨리 뛰어내려라. 그러시겠어요? 그럴 뿐만 없을 것 같아요. 야, 괜찮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글쎄 남의 집 돈을 100억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또 깨달았어. 또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내가 맨날 죄를 짓고 난 죽어야 돼. 엄마 아빠 부끄럽게 하고 난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약이 너무 작다.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겠어요? 그럴 뿐 없어요. 아니야, 이거 먹지 마, 절대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책임질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한 번 더 헷가닥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막 때리는 거예요. 패륜이죠, 패륜이에요. 막장까지 간 거죠, 그냥. 근데 이 딸이 또 깨달았어요. 나는 패륜까지 했어. 난 죽어야 돼. 하면서 아파트에 또 올라가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번엔 제발 뛰어내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 엄마가 지금 온몸에 쑤셔서 안마가 필요했는데 네가 안마해준 거잖아. 그거 마사지야. 괜찮아. 엄마는 맞아도 괜찮아. 괜찮아. 제발 내려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휘두른 그런 패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왜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좀 자녀가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좀 말을 좀 안 들어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어요? 갖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진급도 시켜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좀 잃었다고 해서 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살기 싫어지고요 다 때려치고 싶고요 그냥 끝장내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건 없어. 중요한 건 없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다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쁨을 지켜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